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때 모두가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스그룹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분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청빙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로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영상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예배 영상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으신 분들 또 교회에 아직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공유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애쉬 웬스데이 제2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40일 사순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절제와 그리고 경건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뚝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영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출타 중에 계시는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 시온의 백성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에게 경배하라. 여호와는 자비하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인자한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거짓없는 진실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시작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짓눌린 마음과 상처난 영혼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들어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단단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 생수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And welcome to week 2 of Challenge Accepted. So who watched the Super Bowl last week? I didn't, but I know who won, and I hear all the great things about Tom Brady, football player, and so much so that they're calling him the GOAT. Well, not a real GOAT, obviously, but they're calling him the greatest of all time because of the number of Super Bowl wins and just because he's just an amazing athlete all around. That's interesting because some of you guys watching this might not like Tom Brady so much. Maybe you don't think he is the GOAT. And maybe you don't think he is the greatest athlete of all time. Maybe some of you guys are sitting there thinking, hey man, Michael Jordan was the GOAT. He was the best basketball player of all time. Maybe some of you older people are saying like, oh no, it's Babe Ruth. He was the best baseball player of all time. But all of those are opinions. And the only way to get at the truth is to pull up everyone's stats, compare the stats, and then we have an objective, unbiased truth, right? Well, today we're talking about Jesus, and if you guys remember from a few weeks ago when we were talking about John the Baptist and how everyone thought he was the Messiah, a lot of people were actually getting confused about who Jesus was. Some people thought Jesus was some great teacher, or maybe he was another prophet like Moses or Elijah back from the dead, like Blammo in the new creation. But Jesus, in today's Bible story, reveals once and for all who he really is. So Jesus takes 3 of his friends, Peter, James, and John, up a mountain with him. And it was just like any other time he went to pray and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But this time was different because this time when they were on the mountaintop, all of a sudden, Jesus started to glow. His clothes, the Bible said, were dazzling white. So white, like so much whiter. Like think of the whitest white you can think of, and Jesus was brighter than that. And then Moses and Elijah appeared next to Jesus. And the disciples were like, whoa, what is happening here? Maybe we need to stay here. But the minute they thought that, they heard the voice of Go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And after that voice, they looked again, and Moses and Elijah disappeared, and it was just Jesus again. And Jesus told the disciples, hey, don't tell anyone what you heard until the Son of Man, Jesus, has risen back up from the dead. Now, today's big idea is this. Jesus shows me the truth. Now, just like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with Tom Brady and all the different athletes, right? Truth is what some people call relative, where my truth might not be your truth. For example, I don't really like apples. To me, apples are gross, but that's my truth because some of you love apples and you think apples are the most delicious thing ever. So truth can be changed for me and you. But when it comes to Jesus, the truth doesn't change. It's always the same. And the truth that Jesus showed us on that mountaintop and to the disciples that were there was that Jesus is the unmistakable Son of God. And as God's Son, he had come to do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and that was to die and rise again for the sins of this world. So, this is your challenge for this week. Knowing this truth, knowing who Jesus is, and knowing what Jesus did for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As you know, today is Valentine's Day, and I know when you were in school, you're used to passing out little Valentine's cards to each other that have really cute puns in there, like, I'm so glad we go to the same school, and it's like a bunch of fish together. But this time, I want you to write a Valentine to Jesus. I know it sounds corny because you can't really mail it to Jesus or anything, but in that Valentine, tell Jesus how much you love him and thank him for showing you the truth, for being the truth, and helping you live by the truth, because that is our calling as children of God, now that we know. Are you with me? Great. Say it with me together. Challenge accepted.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just for being such a good God who would send your one and only Son to this earth to die for the sins of this world.
And even though we know this truth and we've heard it 1,000 times, sometimes we forget what that really means and what that has done for us. So Lord, in this moment, we just want to thank you for being that good God. And we thank you, Jesus, for willingly doing this for us. Help us to always remember this truth and help us to declare this truth in the way that we live. Because we know who you are, because we know what you've done, help our lives to reflect the truth that we know. We thank you.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님의 날 맑은 정신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이 거룩한 길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라, 경작하라, 또한 씨가진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으셨는데 인간의 탐심으로 필요에 따라 만물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셔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곳에 또 온라인 예배로 모인 곳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회복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찬양과 공급받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도록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 넘치는 교회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성도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와 건강으로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돕는 박혁우 선교사님 평안과 안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 중고등부를 섬기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때에 보내주옵소서. 특별히 영상 제작으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헌신된 일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필요한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생업에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이곳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크기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광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온전히 세워지는데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귀한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름다운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정환원 집사님 그리고 유재석 또 김신재 집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진으로 우리 얼굴 좀 보시면서요. 우리 비록 같이 인사는 못하시지만 뜨겁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 가족이 되신 우리 귀한 두 가정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리심으로 강건하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요,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록자 불견산. 그 뜻은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슴을 잡으려면 이 사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하는데, 사슴을 쫓아가면서 이 주위의 경치 다 보고 또 이산저산 구경하다가는 사슴을 놓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루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미친 듯이 달려온 인류를 향해 이 팬데믹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고통과 고난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참아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더욱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어나자마자 해결해야 할 일부터 생각하고 또 컴퓨터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아침에 10분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저녁에 10분 모든 생각 그리고 일을 딱 멈추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구호를 좀 생각했는데요. 40 AM 10 PM 10 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40 AM 10 PM 10. 예, 사순절 40일 동안 아침 10분 그리고 저녁에 10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40 AM 10 PM 10. 성도님들 40일 동안 아침에 10분 주무시기 전에 10분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 굳이 왜 성경에서는 엿새 후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엿새 전에, 다시 말해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 8장에 쭉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슴보다도 주위의 산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 여기 있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영광의 자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드디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야, 내 인생 대박 났네. 줄 잘 섰네. 그저 여기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일 전부터 이 맹인이 점진적으로 눈이 떠가는 그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결국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이 점점 띄어질 수 있도록, 밝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높은 산과 산 아래서의 모습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6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2절 말씀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께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광채가 나타나셨습니다. 높은 산과 그리고 산 아래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비시키시면서 높은 산에서의 영성 그리고 산 아래에서의 영성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셨다면 과연 산 아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과 3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39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죠? 산 위에서의 모습과 또 산 아래에서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황홀경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지요. 그러나 산 아래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몹시 몸을 상하며 아우성치는 그러한 산 아래서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3박 4일 혹은 2박 3일 이렇게 다녀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산 아래 일들을 잠시 잊고 그렇게 수련회를 갖는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끝나서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산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일부 공감이 가죠. 어느 성도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만 와도 천국 같습니다.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만 해도 막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서부터 문제죠? 월요일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산 아래인 전쟁터와 같은 일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사는 동안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한다고 해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산 아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해야 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모든 재산 다 바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반드시 산 아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투입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42장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도다. 괴로운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습니다. 썩어 냄새나고 미쳐 돌아가는 산 아래의 세상에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로 보고 믿는 너희들이 이 땅을 바꿔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환희와 감격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신앙생활은 환희와 감격과 기쁨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치열한 것입니다. 이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받으시고 한국 영락교회를 은퇴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기자가 찾아가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험한 노정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목사님, 험한 노정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오늘 관두나 내일 관두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 아닌가요? 사실 한경직 목사님은 엄청난 업적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대답하신 답이 오늘 관두나 내일 관두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역시 고 한경직 목사님 참 훌륭한 목회자셨구나. 그 자리에서 영광을 좀 누릴 법도 하실 텐데, 그 안에서 즐길 법도 하실 텐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성도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산 아래서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산 아래서 치러야 될 전쟁을 과감하게 치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을 보셨다면 이제는 산 아래서 그 영성을 갖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배고플 때 먹을 것으로 배를 부르게 하시고,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본질, 그 중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는 만큼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2절과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변형되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외부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가지고 계신 것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소중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요, 이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거의 고물 취급받았던 그런 물건들, 한쪽 구석에 그 버려진 뭐 주전자, 항아리, 고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는데요. 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역사가 뭐 고물과 같은 물건인데 이 역사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막 3억 이런 넘는, 나중에 봤더니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보물을 몰라보고 막 함부로 다뤄가지고 뭐 약간 구석이 깨지기도 하고 뭐 스크래치가 나서 감정가가 막 뚝 떨어져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그 본질이 이제 와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래 자체가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출애굽기 24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도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서 맹렬한 불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증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 입으신 옷이 이 세상 어떤 빨래보다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관된 말씀이 다니엘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어떻게 했다고요?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회고하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소리가 우리가 그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나중에 그렇게 베드로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산 위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 열방이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놀랄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는 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고통과 고난이 함께 할지라도 결국 그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영광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영광의 주님을 보고 가는 믿음의 성도는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세상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 큰 권능과 영광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요 이제 산에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이 사건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산에서 본 것을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건데요.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나 그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고 난 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광의 메시아만 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을 가기까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영광을 얻기까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들이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해하는 데 진정한 기독교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광받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활과 영광과 높이 올라가는 것과 풍성한 것과 취하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이 땅의 고생은 끝이다.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됐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사장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들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영광과 십자가예요. 영광과 십자가.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광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가 없는 자는 영광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 그것은 영광과 부활만이 아닌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우리는 자체에서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협착하고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찬양이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요,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순종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거한다면은 이러한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망에 십자가보다도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건만 제자들이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여 계속 오해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해시키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영광과 부활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부활과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끝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소망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좁은 길, 협착한 길, 어려운 길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더 묵상하고 십자가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 생각하며 바라보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